바울은 본문 1절에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자신을 변론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부름을 받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처럼 교회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가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양심이 찔려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판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권위까지 실추시킬 수 있음을 알고 이제 자신의 사도됨을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비록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도로 부름을 받지는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므로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자신에게 사도의 권한이 있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리고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신이 교회 재정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또 바울은 율법을 들어서 자신의 사도됨의 권리를 변호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더 나아가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신이 사도로서 교회의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의 권리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 교회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그러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증거됩니다. 먼저 주님께 상받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당연히 전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힙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흔히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또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해도 묵묵히 자기의 할 일을 감당한 자는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됨의 권리를 쓰지 아니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구체적인 사례가 이어서 전거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함축하여 정리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사대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더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복음이 약속한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주님 만날 때 칭찬과 상급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앞선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성도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절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본장 9장에서는 성도의 자유를 바울 자신에게 적용해서 복음을 위하여 사도의 권리를 내려놓았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며 달려갈 것을 촉구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문맥상 바울이 복음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의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바울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며 헌신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우리에게 성도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나의 자유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나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성도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성도의 자유를 절제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성도의 자유를 이웃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 절제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의 재정적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한 권리임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만일 바울이 교회의 재정적 도움을 받는 권리를 사용했다면 이것을 본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될까 우려했습니다.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은 세상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할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다소 힘들더라도 천막을 지어서 팔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보다 타인의 구원과 유익을 더 우선시한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은 성도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절제해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같은 의미로 증거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안위보다 죄인의 구원을 우선시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예수님을 본받아 사도의 권리를 내려놓고 타인의 구원과 유익을 우선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다음과 같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한 알의 밀로 죽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사도된 권리를 포기하는 자기 희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신앙적 유익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유익과 우리의 만족보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웃을 위하여 성도의 자유를, 권리를 내려놓은 자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성도의 자유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절제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이 주께 받은 사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도행전에 증거되는 바울의 다음의 위대한 고백도 같은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사도의 권리를 절제하며 달려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놓여 있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고
절제하며 인내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은 성도의 사명을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착한 성품을 닮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셨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함축되어 나타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려면 절제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끝까지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마침내 사명을 완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성도의 자유를 상급을 받기 위해 절제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운동장에서 달리는 운동선수를 비유하면서 우승을 위해 선수가 모든 것을 절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성도는 썩지 않을 관을 받기 위하여 절제하며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문맥상 성도의 절제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하여 나의 욕구와 행동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자유롭게 행할 권리가 있지만 그 자유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절제함으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당연히 전할 복음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기대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왕이 내리는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에 바쳐졌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시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저들에게 받을 수 없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음식을 절제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귀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채소와 물만 먹는데도 육식을 하는 그런 다른 소년보다 얼굴이 광채가 나고 더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보상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저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다하여 주셔서 비록 바벨론에서 사역하지만 탁월하게 사역하도록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함으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되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절제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당연히 순종할 때에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시고 세상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의 사역을 외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포기를 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자기 권리를 내놓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의 길로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성도의 자유를 절제하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면류관 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우리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다른 이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는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아래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이웃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절제하고 인내하며 달려가게 하옵시고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의미가 진정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 육신을 거슬러서 이웃의 구원과 이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자유들이 있으니 아버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모든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신 성도의 삶을 완수하며 절제하고 인내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진짜 높게 하시고 예비된 성도와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의 영광을 아버지여 자유와 권리를 주님 앞에 순종하여 쓰임받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인생도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정정한 성도의 자유를 주시옵소서.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성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 이웃을 위하여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절제하고 인내하며 달려가게 하시며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로 힘들어하는 지체도 있고 삶의 무거운 짐으로 또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영적 침체로 인해서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앙을 계대하는 아름다운 기업을 잊게 하시고 그들의 육신의 성장과 학업, 진학,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또 많은 모든 일들이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 있게 하옵소서.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유학 중인 자녀들 지혜 주셔서 학업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도모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인도하심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선교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주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위정자들이 사리사욕에 매이지 않고 국민을 위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게 하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은 오직 주님만이 이루실 수 있사오니 주여 속히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남북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땅까지 함께 복음 전가하는 선교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바울의 본을 본받아 이웃의 구원과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사명을 완수하여 주님 만날 때 칭찬과 상급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